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님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뭐라 해도요. 우리 권사님 막 덩실덩실 춤을 추시니까요. 최고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교인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힌 거예요. 신호 위반을 했는지 하여간 잡혔습니다. 근데 경찰이 보니까 승합차가 교회 차잖아요. 이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인사나 하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경찰을 보고 차 안에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경찰이 다시 세우면서 아니 인사나 하고 가라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차 문을 열고 내려서 아주 공손하게 90도로 폴더 인사를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다시 타고 가려고 했더니 경찰이 너무 답답해하면서 아니 이 사람 진짜 인사나 하고 가라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거구나. 그래서 교인들 안에 타고 계신 분들 다 내리라고. 그래서 봉고차 앞에 일렬로 쭉 서서요, 그 경찰을 향해서 다 같이 차렷 정리해, 다 같이 크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대요. 경찰이 보내줬을까요? 하여간 좀 답답해서 그냥 보내줬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LPG 충전소가 있잖아요. 제 차가 LPG 차기 때문에 충전을 하러 갔는데, 근데 그 충전하는 중에 제가 제 아내하고 둘이 그 앞에 앉아서 과자를 하나 먹고 있었거든요. 이게 쌀 과자를. 근데 그 충전하시는 그 아저씨가 저를 보고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쌀 과자를 과자 달라는 줄 알고 과자를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막 웃으면서 아니 그거 말고 카드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좀 무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드리면서 그냥 카드만 드리면 너무 좀 그래서 과자를 같이 드리면서 이것도 드세요 이러고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 누군가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해요. 여러분, 남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사오정. 사오정에 관한 유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사오정이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썼는데 그 이력서에 이렇게 쓴 거예요. 성명 사오정. 자, 근데 그 다음부터 재밌습니다. 본적 누굴 보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썼어요. 주소 자기 집 주소를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뭘 달라는 겁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호주 가본 적 없습니다. 자기소개 이렇게 썼더니 우리 자기는 참 예쁩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참 재밌는 사오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오정이 될까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잘 안 들려서,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해서 그래서 사오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경우는. 그런데 또 한 경우는 잘 들리는데 문제는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그래서 사오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 응답하는데도 이러한 사오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오정처럼 하나님의 그 말뜻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할까요?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어떠한 엉뚱한 행동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만들고요. 그리고 각 조항들마다 세부적인 규정들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규정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안식일에는 틀니를 착용하지 마라. 여러분, 안식일에 왜 틀니 착용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행여라도 틀니가 딱 떨어지면 그러면 무의식중에 그 틀니를 줍게 되니까요. 그러면 일하는 것이 되어서 안식일을 범하니까 차라리 틀니를 착용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는 정원을 거닐지 말라 이러한 금지 조항도 있답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에 정원을 거닐지 말라고 했을까요? 정원을 거닐다가 보니까 시들은 꽃잎 또 시들은 이파리 막 이런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 이렇게 따버릴까 봐. 그럼 그거 따면 일이 되니까 그래서 정원을 거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안식일에 거울을 보지 마라. 여러분, 왜 거울 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거울을 보면요 흰머리가 보이잖아요. 흰머리가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 흰머리를 뽑게 되니까요. 그러면 일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 그 율법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족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서 이 율법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 율법자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안식일을 잘 지켜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이런 세부 규정들을 사람들이 잘 지키는지 아니면 못 지키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율법이 정말 얼마나 힘든 것이 되었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 너무너무나 멀리 있는 것, 정말 차라리 없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백성다움을 갖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얽어매거나 올가매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서 멀리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고 너희에게 정말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멀게만 느끼고 어렵게만 느끼는데 하나님은 이게 쉽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셔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고 가까운 말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쉬운 말씀, 가까운 말씀이 되는 딱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갖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엑기스라는 거 있잖아요. 엑기스. 그 엑기스는 이렇게 꽉 짜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하여간 이렇게 꽉 짜면 그 엑기스가 탁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이것을 압축해 놓고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네? 아무도 모르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엑기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우리에게서 어렵거나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십계명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길까요?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헛된 우상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거기에 절을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안식에 여러분 기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결론은 하나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이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쉽게 느껴져요. 오히려 그것을 지키면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평안을,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5계명에서 10계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모를 자연히 공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거짓 증거를 하거나 그의 것을 탐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에서 출발하게 되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되고요. 오히려 그것을 행하면서 그 관계가 아름다워져서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역 연합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마치고 나서 구역별로 모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사실 이 구역 모임도 우리가 율법처럼 생각하면 힘들어요. 모이라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구역 식구에 대한 사랑이 그 밑바탕에 있으면, 정말 내가 사랑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구역 모임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모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요, 남편이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해도 즐겁고 기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랑 때문에. 이런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정말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역 식구들 보살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즐거움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역 식구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역 모임 하는 거 부담되지 않아요. 정말 만나고 싶고 모이고 싶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러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고요.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서 정말 우리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또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임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코 멀지 않다, 어려운 거 아니다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오정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 충만해서 날마다 은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구역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구역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구역이 부흥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